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 중에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를 때 고통아, 고통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가인데 이 노시성이 참 고약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고통이 붙으면 그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노고통, 고통이 없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적어도 고통이다, 뭐 불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야베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고통. 여러분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이름 누가 지었어요? 보통 아버지가 많이 지어요. 저도 저희 3명 아이들 이름 제가 다 지었거든요. 아버지가 짓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짓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손이 귀한 집안에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꼭 할아버지가 내가 그 장손 이름 지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짓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아버지나 아니면 또 할아버지 이렇게 지어요. 엄마가 이름 잘 짓는 거 잘 없어요. 고대에는 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어요? 엄마가 지었습니다. 엄마가. 자, 야베스라는 이름을 엄마가 지었는데 왜 엄마가 야베스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냐 하면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아들을 낳는데 뭐 너무 고생을 했는지 아니면 그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출산하기까지 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것도 아들인데 고통아 하고 부르도록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자, 그럼 이 고대 시대에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가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긴 있을 거예요.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또 2번째는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첩이었기 때문에 본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본인이 직접 짓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야베스가 태어난 것이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다 태어날 때 그래도 어머니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라고 미역국을 드셔도 따블로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다 수고했다고. 아버지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여러분 어머니에게 미역국 또 이렇게 몸조리 시킨다고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출생입니다. 학자들은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아마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에 난산을 했을 거다. 이 출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 이 난산이라는 것은 불행과 재난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출생 과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가문에 이 집안에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행한 탄생을 보여주는 그 난산을 겪고 태어난 아이가 야베스라고 생각을 해도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이면은 야베스의 가문이 어떤 가문일 것 같습니까? 귀족 가문? 아니면 좀 훌륭한 집안에 이 야베스가 태어난 것 같습니까? 절대로 훌륭한 집안이고 귀족 가문이면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이름의 뜻만 봐도 이 야베스의 출신이 아주 형편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철저하게 무슨 수저입니까? 흙수저. 근데 흙수저도 안 됩니다. 아예 수저가 없어요. 수저가 없어서 손으로 먹어요. 손수저. 야베스는 손수저 상황입니다. 손수저. 근데 제가 이 역대상 이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앞에 본문도 읽어보고 뒤에 본문도 읽어보니까
너무 이 야베스 이야기가 생뚱맞은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생뚱맞겠습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뭡니까?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족보가 나와요. 족보에는 뭐가 나옵니까? 주로 이름 나오고, 사람 이름 나오고, 낳았더라, 뭐 아버지, 아들, 이런 표현 나오지. 야베스라는 이름을 거론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인물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누구의 아버지였다, 낳았다, 이 표현만 쭉 나오는데, 아니 갑자기 중간쯤 가가지고 역대상 4장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족보를 소개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야베스라는 이 인물은 지파 중에 어떤 지파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그럼 점심 2배로 드실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지파의 사람일까요? 한번 아무 때나 한번 찍어보세요. 어떤 지파일까요? U자로 시작하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그래도 이스라엘 가문에 있어서는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핵심인데 이 야베스의 조상들을 쭉 올라가 보면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장자의 계보를 잇는 집안이 아니고, 장자가 아닌 별 영향력 없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장자의 계보에도 들지 못하는 이 사람을 갑자기 족보를 쭉 설명하다가 야베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2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읽어야 돼요. 갑자기 좀 이상한 내용, 앞뒤 본문이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오면 갑자기 이 내용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도 모르겠거든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어떤 자료를 뒤져쓰든 여러분 질문에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족보라고 했는데 이 역대상하, 이 역대기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굴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이 역대상하를 처음 기록할 때 에스라가 기록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했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이 역대기입니다. 왜 역대기를 기록하느냐? 이 포로에서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도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살아가는 시설도 낙후하고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많이 이렇게 주눅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들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통성을 보여주고 또 다윗이라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다윗 왕국이 어떤 왕국이었냐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 기록하는 가운데에서 비록 유다 지파 가운데 장자의 계열은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는 야베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럼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가져라. 야베스라는 이름을 봐라. 야베스를 봐라. 그 이름이 고통이다. 태어날 때 정말 열악한 환경, 진짜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야베스가 지금 어떠한 자가 됐다 했습니까? 형제 중에 귀중한 자라. 이 족보를 설명하는 가운데 중간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는 이 역대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날 겁니다.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뭐 재건하다가 또 주변국들의 반대가 있어가 또 십몇 년을 쉬다가 근데 여차여차해서 어쨌든 성전을 재건했어요. 어렵게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냐면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번영의 복을 주실 거다. 다윗 왕 때의 그 영화로움을 회복하게 될 거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주변 왕국의 놀림감, 또 주변 왕국에서 자주 침략해가지고 괴롭히는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더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더 주눅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야베스라는 이 이름,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 야베스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선언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게 뭡니까? 뭐가 야베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야베스, 오늘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은 여러분 알고 있대. 야베스의 뭐로 알고 있습니까? 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야베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겁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야베스가 어떤 하나님요? 이스라엘 하나님.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특별한 민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실 때에 바벨론 민족 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민족 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을 택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에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린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와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지 않습니까? 저희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담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기도라는 표현은 없고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아뢰어 이르되. 아뢰다, 이 좁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이 아뢰다는 것은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아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떨 때 여러분 큰 소리 부르짖습니까? 어떨 때요? 너무 힘들 때,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아니면 진짜 처절한 패배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야 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낙심 가운데 있으면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절박함 가지고 주야 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야베스가 그냥 기도해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고통이 그냥 이따만한 짐짝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도스키 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수저는 절대로 금수저가 될 수 없어. 요즘 같은 21세기에는 이미 태어나면서 정해져 있어. 그 신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인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인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에게 있어서 기도는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동차의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빵꾸 났을 때 잠시 바퀴 갈아 끼울 때 필요한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우리에게는 운전대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야베스에게는 이 기도가 운전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땅에 있는 자원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자원을 끌어쓰는 것이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바꾸었던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간구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런데 요즘은 이 설교할 때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사람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설교에서 이렇게 잘 언급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되어버렸어요. 언론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요. 이 21세기에 무슨 복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오래된 기복신앙에 대한 거부 반응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 복 좋아하잖아요. 숟가락에도 복이고 베개도 복이고 이불에 복이고 복자가 안 새겨진 데가 없습니다. 그 기복신앙에 대한 게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은 곧 복이다.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고 신앙생활 못하면 저주받는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도 그냥 이렇게 복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을 막 복하고 연결해가지고. 하지만 이 기도의 시작은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야베스의 믿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 복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에요. 찬송가 28장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복의 근원이 아니고 어떤 이 인맥이 아니면 환경이 그게 복의 근원이 아니고 돈줄이 복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야베스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천덕꾸러기로 태어나면 천덕꾸러기들은 이렇게 눈치가 그렇게 빨라요. 사람 눈치를 이렇게 살펴요. 사람 눈치를 살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천덕꾸러기였지만 야베스는 알았어요. 커가면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불공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 자본주의라는 체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리고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는다? 거의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의사면 그 아들이 의사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저 강남에 잘 사는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울산에 있는 아이들보다 서울대학에 더 많이 지나가잖아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어디 학벌 좋다고 그 사람이 어디 뭐 유명한 사람 됩니까? 그래, 유명한 사람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오히려 손가락질 받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어떤 사람의 말처럼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절은 지난 것 같습니다. 개천에는 개구리, 미꾸라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출발하는 출발선이 달라요. 100m를 뛴다 하면 이 아버지가 이 부모 잘 만난 아이들은 저 앞에 한 50m 앞에 가서 뛰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100m 선에 정확하게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런데 뛰다가 엎어질 수 있어요. 엎어질 수도 있고,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면 현상만 보면 계속 자존감 낮아집니다. 계속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의 입을 크게 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밥 먹는 입이 아니고 기도의 입을, 영적인 입을 크게 열어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태생적인 한계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구한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과거에는 땅이, 소유가 그 사람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야베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출발 자체가 아주 늦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 땅 했을 때 총소리 듣고 막 뛰어갔지만 야베스는 여기 땅 했는데 그 소리도 못 듣고 지금 머뭇머뭇하다가 뒤늦게 출발한 사람이 어쩌면 야베스입니다.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아마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한 거 보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대대로 대물림 하잖아요. 10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고 대물림 하는데, 이 야베스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많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땅이 적다는 것은 그의 삶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나의 지역은 땅과 소유뿐만 아니고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영역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 야베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소유한 게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예전의 번역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 여러분,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 소위 말해서 유명한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알게 되면, 자신이 이 유능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막 붙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붙어요. 그럼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더 넓게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사회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또 이게 인생적인 이 지경이 넓어지도록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대하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허락하셨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땅에 대한 비전을 이 다윗이 다 성취를 했거든. 그런데 이 지역을 넓히시고, 이 말은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다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입니다. 뿐만 아니고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의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다. 장자의 계보가 아닌 비주류의 계보였던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라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한계를 뛰어넘었다면,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졌다면 우리의 지경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반복되는 날, 아무리 노력해도 벽에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넓은 길을 우리 앞에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역을 넓히시고 별로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경이, 영적인 지역이 넓어져야 돼요. 기도가 더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더 넓어져야 돼요. 내 지역만 넓어지면 됩니까? 나 자녀들의 지역이, 내 후손들의 지역이, 우리 교회가 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역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을 넓히시고 이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로 안을 수 있는 것은 땅 한 평도 안 됩니다. 땅 한 평이 가로세로 180cm인데 이 팔로 어떻게 땅 한 평을 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팔을 펴면 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구한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그냥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간구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지역이 넓어져도 하나님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라는 이 간구가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3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성전은 건축했는데 주위 이방 민족들의 이 조속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또 계속해서 침략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허물어진 그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며칠 만에 완성합니까? 52일 만에 완성해버려요. 그런데 완성하는 데는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도 한몫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말씀해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성실해도 매사에 빈틈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무게가 계속해서 짓누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나하고 만나가 호호하하 웃으면서 밥 먹고 자신의 미래와 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의 무게가 계속해서 짓누르니까 어느 순간 버텨내지를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도우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주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야베스가 구한 네 번째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면 이 야베스가 진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까. 환난이라는 단어를, 자, 여러분 지금 인생 이제 많이 살아오신 분은 이제 70 중반을 넘으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내가 진짜 환난을 당했다 이런 거 잘 없잖아요. 뭐 6.25 전쟁이라는 이런 전쟁을 겪든지 아니면 진짜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야반도주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겨울가에다가 막 천막 치놓고 살고 막 동양에서 먹고 하면 그 정도가 돼야 환난이지, 뭐 잠시 잠깐 뭐 하는 걸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출생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아마 엄마가 이 야베스가 태어나서 자랄 때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니만 안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다시 달라졌을 건데 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출생 자체가 환난인 겁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근심인 겁니다.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에 깊게 들이운 이 환난과 근심을 털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겁니다.
야베스는 출생부터 환란이었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근심이었지만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메어 달렸습니다. 또다시 마음을 짓누르는 이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외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내 내면적인 상처도 치유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이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환경이 녹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어 놓기 전에, 근심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쌓아두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막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뿐만 아니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반응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야베스는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고 출생부터 생태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형제 중에 비천한 자였던 그가 형제 중에 귀중한 자가 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지금 머리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떠오릅니까? 야베스가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면 우리도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생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믿음은 단순함이더라고요. 단순하게 믿는 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면 나도 그 믿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내가 믿음이 있나?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모든 것을 응답하셨더라 하면 아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도 응답하신다. 아멘 돼야 돼요. 믿음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